이 시간 주실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는데,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이신다, 열어 보이신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계시 종교라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지만 다른 이방 종교는 자력 종교,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의 선행으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찾아오는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는 자연 계시, 혹은 보통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죠.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생겼을 리가 없다. 이 우주에는 주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소위 말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이 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요.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주제자이심을 이 만물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과학자나 또 의사나 또 시인이나 다들 라고 하면서 탄복을 하는 것이죠. 이 자연계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엄한 세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소리내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이 자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화살표다. 핑계치 못한다. 아, 나는 뭐 하나님 계신 몰랐다. 이렇게 핑계치 못한다. 자연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주제가 창조자가 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자연계시라. 일반적인 일반 은총, 보통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이 만물을 통하여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범죄함이 이 자연을 보고서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다른 계시를 주셨으니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는 초자연 계시다. 자연을 초월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특별히 범죄한 인간들에게 보여진 특별 계시가 뭐냐? 이 하나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모아서 특별하게 이것만 보면 더 이상 핑계치 못하게 해주신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성경은 그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지듯이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표고 짐승제사도 영원히 단번에 어린 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 신약 아닙니까? 그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 특별 계시는 성경인과 함께 그 특별 계시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섭리를 인간들이 이해하고 보고 깨닫도록 나타난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1장 354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여러 부분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세에는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십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기억하실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다 동원해서 지금 마지막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빨리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학교를, 그 직장을, 그것을 사랑하셔서 현대에 특별 계시로 그곳에 보내신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부모로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도록 특별히 보낸 특별계시가 부모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일하러 간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속히 될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 모르는 자연계시를 모두 모르고 초자연계시도 무시하는 그들에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파송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특별한 계시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전에 본 말씀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분이 그 정도로 끝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이건 부담이 아니다.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부 다 해놓고도 내가 사모님한테 그거 없애라, 없애고 그냥 계시록을 쭉 나가는데 이왕 하는 거 깊게 하자. 그 제목도 모르고 대충 나오는 대로 적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나는 약하고 미약한데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 예수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은 그분이 그 보배가 진흙과 같은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면 내가 특별 계시 아닙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한 주간도
직장에 가고 또 한동안 더 일하러 가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현장이지만 여러분들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짜증나는 환경 언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 뭡니까? 죽는 거지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외롭게 살아서 죽어도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될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행복한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 계시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받은 이 구속 안에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날 그런 자들이 아니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 피로 피값으로 법의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그 사명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어라 나로와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 맡겨주셨사오니 나이가 많든지 아프든지 실패하고 가난하든지 너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그날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당신도 믿어야 산다는 사실을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충성된 정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